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도록 만드셨을 때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산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흠뻑 머금은 동산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탁 넣어두셔서 아담과 하와는 뭐 그 에덴에 있을 때 수고와 근심할 게 없어요. 살면 모든 필요가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아담과 그 하와의 그 영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같이 이렇게 거하시면서 동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를 범하기 전까지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그냥 천국의 삶이죠. 천국의 삶이에요. 그냥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가 사실 에덴에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에덴 동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받은 상태죠. 그래서 그 사랑의 강권함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인색함 없이 천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연약한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했을 때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제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거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기를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
이제 사람은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했어요. 그것은 지금 마귀를 지금 섬기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긴다는 것은 곧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마귀를 섬기게 되는데 인생들이 마귀를 섬긴다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주인으로 삼은 인생들은 한결같이 재물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정말 재물을 사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재물이 내 모든 것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물이 신이죠, 신. 재물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 재물이다, 오늘 말씀에도 재물이다 할 때 이 재물은 꼭 우리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재물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돈을 이렇게 사랑하고 마귀를 섬기는 게 정말 돈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고, 이게 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보물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사랑하며 살지 말라. 보물을 정말 신같이 신주 딴지 모시듯 그렇게 여기며 살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미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잖아요. 마귀를 섬기고 있잖아요. 마귀를 섬기는 거 재물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사랑하지 말라. 아담의 죄인데 우리들은 그런 안타깝게도 재물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이 말씀처럼 아담의 죄인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는 인생들은, 이렇게 재물을 섬기는 인생들은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오직 그 인생의 결국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전도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으니,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으니 그것은 곧 멸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에게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따랐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한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근심을 준단 말이야. 근심을. 끝없는 이제 어둠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지금 이렇게 마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즉 물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륜과 멸망, 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심판받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불 막 탈 때 소금 나와요. 팍팍 튀기듯이 막 뛰어가, 그냥 너무 뜨거워갖고 그냥 팔팔팔팔 그냥. 참 이러한 그 엄청난 고통의 그 자리에 영원히 이제는 거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거할 처소가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갈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들은 이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가 끊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김으로, 이 재물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 정말 행복과 평안이 조금도 없이 가장 수고와 슬픔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헛수고의 삶을 살다가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이 사슬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지옥 가는 우리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새롭게 온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좀 전에는 보물을, 재물을 이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보물을. 자,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다,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보화 덩어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배야, 보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배. 우리가 인정하는 그 귀한과 보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배.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는 겁니다. 질그릇 자체는 뭐 별 볼 일 없죠. 그거 누가 질그릇 갖다가 집에 씁니까? 집에 이렇게 질그릇 있으면 당장 버려버리지. 질그릇은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다 깨쳐갖고 다 뭐 소확장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들을 이제 소확하는 곳이 지옥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주를 알고 영접하고 정말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배란 말이야, 보배. 그러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만 두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질그릇에 아주 너무나 귀한 보배가 담기면은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도 너무나 귀하게 여김받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얼핏 봐선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보배가 담겼으면 그 질그릇을 버립니까? 안 버리지요. 보배 때문에 보배를 소중히 여기듯 그 질그릇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그릇만 보면 그냥 밖에 버려야 되는데 보배가 너무 귀해가지고 정말 보배를 이렇게 보관한 그 보배로운 장소에 이 질그릇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질그릇이 보배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보배에 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보실 때는 그 아들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그렇게 존귀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그 아들을 보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얼마나 그리스도는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고 또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보잘것없지만 존귀 여김 받는 자들은 지체를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죠. 물론 나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은 지체들 볼 때 연약함을 보고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죠.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영접한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안에서 존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포기하고 이렇게 마귀를 따르다가 그냥 빈털터리가 된, 다시 말하면 죽은 다 죽게 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제 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요한 자로서, 예수님은 부요한 자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보배라니까. 하나님의 보배. 이 땅의 보배들 다 모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우세요. 자,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한 자시지만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부욕해 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다가 재물을 섬기다가 이렇게 우리 영혼이 거지같이 되었는데, 정말 지옥의 그 소확장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배라 같이 여기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부유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보물이,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뭐 물질이 얼마, 뭐 어느 정도의 권력, 뭐 세상의 영광, 이런 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가치 있게 여긴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것을 위해 산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보배를 모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만 가장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뭐예요? 자, 여기에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이, 그 기쁨이,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에 그대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고 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보물 하늘에 쌓아둔 게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성령을 쫓아 산다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우리 영혼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도 참 새롭게 다가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보물이 뭐라고 이제 말씀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 우리의 보배예요. 우리의 보물이라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물로 탁 모셨어요.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이제는 이 보배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장롱에다가 지금 엄청난 돈을 갖다가 딱 갖다 놨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고 장롱에가 있어. 그렇죠. 어떻게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갑에서 돈을 1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방바닥에 빠뜨리고 온 것 같아. 뭐 그럼 다 집안 식구들이니까 다 나한테 돌려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이 방바닥에 빠졌어. 이거 누가 또 가져가면 어떻게 해? 가져갈 사람도 사실 없거든요. 시간 장치 잘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항상 고이 갔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마음이 따라간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보물입니다. 그렇게 여길수록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 딱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재물이라고 여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는 예수가 정말 보배이고 이 세상의 어떤 보배와 어떤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보배고 재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 아니면 우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한 자리에 가야 된다니까요. 심판받아가지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님은 옆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그래서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 은혜를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주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야,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야. 정말 이 보배이시네, 보배. 내가 이게 놓치면 안 될 뿐,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될 뿐, 내가 가장 소중하게만 안 될 뿐, 이렇게 되죠. 내 마음이 이제는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야 보배를 내 마음에 두어서 정말 예수님은 보배롭게 여기며 내 마음을 거기에 두며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오직 그 주님만 높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쫓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못 쫓으면 이 육신을 쫓는 거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은 다시금 이 마귀를 쫓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이제 도역시라고 죽이고 멸망시킨 대로 인도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 십자가 사랑을 우습게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로운 것을 망각하게 하고, 마치 이 땅에 더 보배로운 게 더 재물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들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줄 거 있는 것처럼 말이지,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보물 찾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약한 육신을 아직까지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보배를 내 마음에 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여기에 딱 두어서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알고 누리고 사는 길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냥 저녁이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해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해라, 막 울부짖고 기도하라, 막 목 터지도록 기도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 의미는 그렇게 한다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오래 해봤자 그게 얼마큼 할 거야? 남들보다 한 시간 더 하고 2시간 더 하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무시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라는 겁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뭐 기도하고 크게 하고 뭐 금식한다고 대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내가 막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을 정하고 새벽기도 참사하고 마음을 정하고 금식해도 기도가 안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연약함이 그거라니까요. 마땅히 구할 거, 하나님의 뜻 따라 구할 걸 뭔지 몰라.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해서 성령이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하려면 지금 내가 마땅히 구할 걸 알지 못할 때 마땅히 구할 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으로 말하면 알죠. 마땅히 우리가 내가 지금 구할 거, 날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다 보면 어떨 때는 크게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조그맣게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성령을 쫓아서 금식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철야 기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은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거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많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막 근심을 해요. 근심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크게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지. 가만히 성령 음성 듣고 인도함 따라보세요. 그럼 작게 기도하라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막 3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어서 안 돼.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걸 잠깐 패턴을 내려놓고 성령의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럼 성령 여전히 말씀하니 그 인도함 따라 그냥 30분 기도해도 그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자유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 되었고 말씀 없이 오히려 그 기도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이렇게 주님 성경에 막힘 될 수 있어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네? 다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성령 인도함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께 딱 두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그리스도만 의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싶고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싶고 정말 내가 사는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인 것을 우리가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가 정말 보배인 것을 딱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쫓아서 예수가 보배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리스도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지 지금 제가 인용한 말씀 따라 여러분들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함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보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돌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 엎드려야 돼요.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야 돼요. 좀 전에 말했어요.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에 가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돼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없어요. 썩을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썩어 없을 이 땅에 어떤 곳에 있잖아요. 나의 소망을 하늘에 딱 둡니다. 이 땅에 나의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비전이 없어져요. 내 소망은 오직 하늘에 딱 두게 됩니다.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만날 날, 완전한 구속의 날, 부활의 날, 그 주님과 하늘에서 영생복 날 누릴 그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게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고 뭐 비전을 가진 게 있어야지 그것 안 됐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막 자살할까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만날 소망이고 하늘의 소망이니까요. 예.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이 어떠하면 우리는 전혀 영향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나는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자니까.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죄를 범해갖고 마귀한테 모든 걸 다 털려가지고 가난하고 빈털터리가 된 영혼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야말로 그 저 영혼들이 정말 부유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자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가난하고 남들보다 좀 못한 게 있다고 열등감에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벌써 남들 이렇게 사는 거 보고 또 그들의 쌓아놓은 업적 꾸면서 기죽는 것은 아직 그게 성령 인도함 받아갖고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인 것을 모르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있지 않다는 증거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정말 마땅한 게 아니지. 지금 보배를 내 안에 두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령의 길을 기울인 자리에 가야 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자 없더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응? 그래, 이 땅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근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거라고 얘기해요. 예. 미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미쳤는데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배로 영접하고, 내가 영접한 예수가 정말 보배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영원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다 불쌍하게 보여요. 사람들은 우리를 가난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땐 다 가난한 거야. 이 귀한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이 없으니까, 이 보물이 없는 영혼들 보면 그냥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라도, 박사님을 보더라도, 돈 많은 자를 보더라도 이게 좀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보배로 내 안에 오신 것은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한 보배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보며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이 우리 가난케 된 거 아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구주를 알고 내 속에 이렇게 보배로 다 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마음에 주님으로 임하기 원하거든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그게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건 뭐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배로 알고 보배로 딱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는 감동 따라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걸 가진 자로서 정말 가난한 저들에게 부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무릅쓰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없다면은 예수 믿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잘 되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앉아있고, 신사 타령하고 앉아있고,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못 준 거고 말이죠. 이건 지금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니까 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인정하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여,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보배인지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오직 그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만 기뻐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 때 오직 그 영혼들의 가난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며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오다 십자가 지기까지 한 것처럼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가게 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들에게 한 분 한 분들 빠짐없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